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 제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설사 실존했던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며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났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있었고요.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대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았고요. 멕시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독일 사람들, 정말 세계 모든 대륙에서 다 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현장들을 보기 위해 그렇게 성지순례로 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정말 신기하게 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정말 옆에 사람들, 백인인데 영어 안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는,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분이 계셨던 그 사역의 현장,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례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비록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전해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십자가 사역의 이야기는 어떤 언어로 전해도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마치 예고하듯이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는 곳은 살아온 곳이 사도 바울과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유대인들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한평생 다른 신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평생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도사 초반에 사역할 때 20대 초반일 때 이 말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리고 매번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20살이었다는 것은 최소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 이야기밖에 제가 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마정훈 목사의 어떤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지도력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평생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러 교회들도 유대인들의 핍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이전에 당하지 않았던 고난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의 가는 길의 방향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이 틀린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고난의 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너희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먼저 겪었던, 다른 교회들이 먼저 겪었던 그 고난의 길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살펴보고 오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마저도 그렇게 잘 견디며 승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와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의 자랑,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한 가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감사, 보람이 있을까? 한평생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신교회 처음 와서 유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정우정주랑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여름 수련회를 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올해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졸업시킨 아이들이 청소년부에 잘 정착해서 석형이도 내년에 올라와야지, 제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갈게요, 막 공부 재수 안 하고 바로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할게요, 막 이렇게 젊은이부 할게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졸업시키진 못했지만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던 아이가 준이라는 아이인데 지금도 제가 유초등부를 떠나고 젊은이부를 맡은 이후에도 그 아이가 유초등부에 잘 나오고 중고등부에도 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이를 키 많이 컸어요. 키도 많이 크고 목소리도 변성기가 왔더라고요.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유치원에서 갓 올라왔을 때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일신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처음에 제가 맡았을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린 아이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도 제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이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요를 일으키고 핍박을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 때문에 계속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방해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이런 방해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로마로 향하는 복음의 경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했던 데살로니가 행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 부를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언제까지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청년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정과 상황들에 의해서 헤어지고 결혼하면서 헤어지고 직장 구하면서 헤어지고 또 군대 가면서 잠시 헤어지고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그 아이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전과 같이 활발하게 신앙생활 해준다는 보장이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명, 두 명, 한 번, 두 번 교회와 멀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사도 바울도 여러 상황에 의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상황에 의해서 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충실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편지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늘,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충실히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쓸 수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어떤 방해에도 그들의 신앙은 잘 자라고 있었고 사탄의 방해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는 곳마다 복음은 잘 전해져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 더욱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씨 뿌리고 물을 부었던 그곳 가운데 정말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복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고,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영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만나게 주신 사람, 나에게 오늘 서 있게 하신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할 때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삶, 정말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의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한평생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